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은 유대인들이라면은 상식 중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그냥 일상 마시는 음료수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포도즙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고 또 포도주를 담급니다. 근데 새 포도주는 이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가스가 차게 되고 이제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항상 보관을 할 때 반드시 탄력이 있는 아주 그 새 가죽 부대에 이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포도주도 버리지 않고 부대도 보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생배 조각을 헌 옷에 대고 기우면 기운 생배 조각이 헌 옷을 당겨서 옷을 더 못 쓰게 된다, 이 말도 사실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상식적인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왜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유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하 만민 중에서 자신들이 선택이 됐다. 그래서 이 구약 모세의 율법을 늘 읽을 수가 있고 이걸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을 엄청난 특권, 엄청난 자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율법을 해석해왔던 그 해석법과 다른 해석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옛 사람의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이렇게 배웠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배운 율법의 해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새 해석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배웠어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가말리엘 같은 당대 유명한 랍비들에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랍비들은 또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힐렐 학파라든지 샤마이 학파와 같은 유명한 랍비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 랍비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그렇게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오느냐? 이들의 최종 권위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할 때 항상 누구를 거론하느냐? 모세가 일렀으되, 모세가 명하기를, 계속 모세를 언급하면서 예수님과 변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세와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배웠느냐?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을 해야만 살인이 되는 게 아니고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형제를 조롱하거나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한 것도 이미 살인한 거다. 예수님의 해석은 달랐어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배웠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꼭 간음을 해야만 간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도 이미 간음한 자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배워왔던 해석법으로는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감당이 안 되는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율법대로 실천한다고,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장 의롭게 생각하고 또 의롭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존심이 예수님 앞에서만 서면,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다 무너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만나면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국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사실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게 아주 바리새인들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응을 하셨느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 율법 선생이라 그랬지. 율법 공부 다시 해야겠다. 가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공부하고 다시 배우고 와라.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완전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 우리에게 예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발견해야 할 가장 귀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걸 예배 드리면서 경험하고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무리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공부 다 참석한다 해도 내 만족은 될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식탁에 그 바리새인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인정하는 죄인 중에 죄인,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스스로도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그 세리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세리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무도 자기들을 인정조차 안 해줬습니다. 사람으로 취급조차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들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왕의 식탁에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 그 자리는 이들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긍휼의 자리였을 겁니다.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금식 논쟁이 이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들을, 이 세리의 친구들이죠, 이들과 이제 먹고 마시다가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이 붙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때 또 누가 찾아오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지금 완전히 흥분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 말씀을 보면 이때가 금식일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다 금식합니다. 이 말은 온 예루살렘이 지금 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 금식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 금식일에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의 금식일은 원래 딱 하루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금식했습니다. 레위기 16장 보면 그날 하루는 몸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몸을 괴롭게 하라는 말이 바로 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딱 하루였던 이 금식일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금식일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금식일이 늘어났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진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앞에 있는 스가랴 7장 2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유다 백성들이 5째 달이 어떤 달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달이에요. 7째 달은 예루살렘 성의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한 달입니다. 이 두 날을 금식일로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스가랴 7장 다음에 8장 19절을 보시면 4월에도 금식일이 있었어요. 4월 금식일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날이에요. 10월에도 금식일이 있었어요. 10월 금식일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이었어요. 이 날을 다 기억하자 그래가지고 금식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4월에도 금식해야 되고 5월에도 금식해야 되고 7월에도 금식해야 되고 10월에도 금식일을 계속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제 돌아왔는데도 이 늘어난 금식일을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되는가?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을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들의 질문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래요.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해온 그대로 5월에도 애곡하며 금식해야 하리까? 여러분, 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5월에도 애곡하고 금식해야 됩니까? 5월에도 울어야 되나요? 이미 금식이 이들에게 뭐가 되어 있느냐? 종교 의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 행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70년 동안 금식했다. 그래, 70년 동안 금식한 그 날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더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날, 그 거룩한 성이 무너지는 날, 그들의 성전이 회파되는 날, 그들의 총독이 죽임당하는 날, 그 날을 기억하며 울며 금식했던 그 금식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금식이다. 스가랴 선지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을 하든 절기를 지키든 다 너희들 좋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금식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뭐겠냐고요? 자, 스가랴 7장 8절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8절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금식을 안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느냐? 약하고 가난한 자들 압제한 거예요. 재판을 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는데 그들이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더 부해지고 싶었고 더 강해지고 싶었고, 그래서 이방의 우상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물질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긍휼이 사라진 거예요. 긍휼이 사라지면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황폐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갈망이 말라버린 교회, 긍휼에 대한 감격이 말라버린 예배, 하나님의 교회 안에 긍휼이 사라지고 자비가 사라지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그런 소리가 높아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9장의 상황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흥분해서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대속죄일에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금식에 함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습니까? 세리 부르고 죄인들 불러가지고 아예 잔치를 벌이고 계시네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금식일에. 예수님의 행동이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금식이 뭔지 아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보면 금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단단히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 58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원망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는데 봐주지도 않고, 우리가 이렇게 괴롭게 기도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단단히 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보라부터 해가지고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형식적인 금식 집어치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금식일이 여호와께서 연락하실 날이 되기를 기대하느냐. 이 반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6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러분, 참된 금식은요,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참된 금식을 딱 요약하면 참된 금식은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죠? 이게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을 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들을 향한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회적인 냉대, 율법의 무거운 짐, 이런 것들에 꽉 눌려있던 세리와 죄인들,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식탁에 이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거기서 흉악의 결박이 풀려지고 그 영혼을 자유케 하는 참된 금식, 그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참된 금식을 예수님은 실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왜 우리처럼 금식하지 않느냐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율법, 전통, 자기들의 낡은 종교,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죄인들을 초청하시고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진정한 금식이다. 그 의미를 보여주는 그림이 이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죠. 이걸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더 온전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참된 금식은 풀어주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풀어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끌어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멍에에 매여 있고 죄의 흉악한 결박에 묶여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 압제당하던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셔서 진정한 복음의 식탁,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살을 나눠주시고 자신의 피를 나눠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는 예수님의 진짜 금식, 예수님의 진짜 절기,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금식과 그 절기를 지켜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참된 금식, 참된 절기를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그분의 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부부가 되듯이 새 포도주이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담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강력해지는 길, 우리 가정이 더 온전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길,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욕심, 이 부대로는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 감당 못합니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기도는 뭐냐? 내 의를 강화시키고 내 만족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예배는, 기도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개와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넉넉히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로 충만한 또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